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제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찬송 20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50장입니다.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가 이웃에서으로 내가 정성히 기도하노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영원히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은 거기서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점을 취하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굴문해서 내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건강한 자비를 주고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믿음한 것이라. 네, 나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자나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86장 보겠습니다. 주의
날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있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있으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로 다시 오니 오 평안이 있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있으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상충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평안이 있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있으리로다. 예배를 위해서 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되고 공간 일들이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으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고 우리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험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으로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아버지 하는 이 시간 수술을 받고 고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서 화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이 나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평안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몸 되시고 머리 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쫓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평안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일들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면서 주의 사업을 해나갈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뒤로 묶여지게 하시고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 자리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늘 광야길 같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 찾는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평강을 맛보며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새벽 5시 30분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봉대 신방 일정과 또 성구 말씀을 보시고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주관으로 정교인 잠언 필사 대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기록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 이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셨고 오늘 드디어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조 선도님, 이강명 선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임조 이강명 성도님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등록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날마다 가득가득 하여서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들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로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심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옵시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노고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일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에는 부정적인 변화가 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요. 부정적인 그런 변화를 가리켜서 변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존재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고 변질되어지고 그러면서 존재되어졌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자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범죄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괴로움에 처하고 불행에 처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강압적이지 않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다 이룬다. 전에 성경에는 개유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룬다. 이 다 이룬다는 것은 설득하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설득을 시켜서 지금까지 떼쓰고 지금까지 어긋장 놓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속을 썩였던 그 자식을 강압적인 아닌 욱박이 아닌 다 이름으로 좋은 말로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시키실 때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그 방법의 제일 좋은 방법, 우리들에게도 유익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하실 때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호세아의 아내였던 이 고멜이 그 남편을 배반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를 떳떳하게 만나고 도리어 큰 소리치고 이혼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설득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족스러움이 바알이 주었다,
아스다롯이 주었다, 다른 남자가 주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것을 주지 않았는가? 집도 주었고 차도 주었고 돈도 주었고 주어질 모든 환경도 내가 다 주었다. 그런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하나님이 아닌, 남편이 아닌 바깥에서 다른 남자에게서 다른 신에게서 찾고 거기에서 만족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고매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황금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흥의 날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강대국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 생각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바람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설득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 대상이, 그 불륜의 그 관계의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삶의 그 과정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였던 풍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현실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하면 거친 들로,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친 들이는 내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 곳이 거친 들 광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되어졌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살아가는 그 날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시원함도 주셨고 따뜻함도 주셨고 적들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던 그 곳이 광야인 겁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설득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고 설득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복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설득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말로 위로하고 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하게 되어질 때의 15절 말씀에서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그렇게 비유를 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타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악을 꼴짝이 그 앞에 소망의 문을 열어놓는다 하는 겁니다. 15절 악을 꼴짝이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말씀합니다. 악을 꼴짝이가 어떤 곳입니까? 악을 꼴짝이는 타락의 꼴짝입니다. 타락의 꼴짝이. 하나님께서 그 2장 이 앞부분에 보면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희 자식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원래는 내 아내였는데 내 아내가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머니에게 말해라는 겁니다. 쟁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자리, 아내의 그 자리로 회복하게 하라. 그렇게 자식들에게 쟁론하여서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멜은 바람난 사람입니다. 바람난 사람이 결국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아내의 자리도 어머니의 자리도 다 상실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한 상실되어졌습니다.
그 상실되어진 그 상태를 아글꼴짜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글꼴짜기. 아글꼴짜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지요.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잡아다가 그 골짜기에다가 그 모든 실속들을 다 거기에다가 넣고 돌로 쳐 죽였어 돌무덤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글골짜기,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괴롭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고 슬픔의 골짜기고 고통의 골짜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 되기 이전에 이미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골짜기, 죄의 골짜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그 전반부에 보면 이 음란, 음행, 음란, 음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그런 죄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영적인 음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남자, 다른 신을 따르고 좋아하고 잊지 못하고 찾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상에 대하여 아글골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글골짜기에서 방황을 합니다. 우리는 아글골짜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글골짜기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죄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달픈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그래서 이 해결하신 이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죽음 이후의 부활로 인하여 첫 번째 아담이 저질러 왔던 그 아글골짜기를 이제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포도 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아글골짜기는 죄의 골짜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글골짜기는 타락의 골짜기, 그러면서 이 아글골짜기는 징계의 골짜기지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매맞는 겁니다.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좋지 못한 분들도 있지요. 젊었을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 늙어짐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연스럽게 늙어짐이 무슨 징계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그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아글골짜기 속에 있는 겁니다. 아글골짜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나타내셨지만 내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들과 늙어짐과 병약하여짐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인 것이지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많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병들고 유약한 자가 되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다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물질이 많으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 같아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이 고멜과 같이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나에게 만족하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징계의 꼴짜기로 이 악을 꼴짜기를 주셨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참 아들이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꾸지람은 참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꾸중을 듣는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루시게 되는데 먼저는 장애물을 주십니다. 장애물. 힘든 것 주십니다. 일을 잘 되다가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앞부분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악을 꼴짜기는 결국에는 장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늙어짐의 장애물, 병의 장애물, 자녀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 관계의 장애물, 여러 가지 상황들에 그런 장애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너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을 쌓아 놓으십니다. 가시 나무를 거기에 두십니다. 그래서 건너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 그 탕자가 회복하고 돌아오는 근거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이 잘 되었으면 안 들어왔을 겁니다. 일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우리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어야 근근히 살아가는 그 고달픈 인생,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다. 우리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그렇게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가시를 두시고 담을 쌓아 놓으셨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이 생겨졌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시가 생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신다. 설득을 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알이 나에게 주었고, 이것은 아스도시 나에게 행복을 주었고, 나에게 만족을 주었고, 나에게 평안을 주었고, 나로 하여금 행복을 주었다. 순 거짓말이지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으로 다이를 때에 장애물을 두어서 못 가게 만들어 놓을 때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악을 꼴짜기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끈을 놓아버리면 어느샌가 보면 다른 데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나를 먼저 세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타이르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타이르시고, 기도를 통하여 타이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타이르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타이르시는 것이지. 그 타이르심, 설득을 시키시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설득을 당하면 소망의 문이 그 악을 골짜기에서 열려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은 이와 같이 번영하고 잘 살고 있는, 그래서 걱정거리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는 이때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진다. 악을 골짜기에서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설득을 시키실 때에 설득을 당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열려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행복했던 그와 같은 것으로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망을 늘 찾습니다. 병도, 물질의 궁핍도, 관계의 어려움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고 나갈 건가? 이 소망인 거지요. 그 찾는 그 소망이 어디에서 열려지는가? 악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설득하실 때에 내가 설득을 당함으로 소망의 문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이 고멜이 낳았던 호세아의 아들 둘과 딸이 있지요. 그의 이름들을 보면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암미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이스라엘. 로로하마는 다시 이 백성들에게 국률이 없다. 로암미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악을 골짜기인 겁니다. 호세아가 낳았던, 고멜로부터 낳았던 그 자식들은 악을 골짜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시지 않는 자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악을 골짜기인 것이지.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사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나무 밑둥에서 잘려버린 그 가지의 신세가 되어버린 그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말로 위로할 때에, 설득을 할 때에 설득을 당하게 되면 끊어졌던 그 가지가 다시 붙여지고, 나뉘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않았던 그 국률이 임하게 되어지는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에게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여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암미,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설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설득을 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설득을 당하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설득을 당하면 지금까지 행동하였던 것들이 바뀌어지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여서 설득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그 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로로하마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 더 이상 긍휼이 없다 하는 것에서 로하마 이제 긍휼을 베푸심을 받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사람,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해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뀌는 그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이 열려지는 그 순간은 악을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설득을 하실 때 그 설득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지금까지 가로막혔고 이루지 않았던 거절당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응답이 어느 식으로 응답됩니까?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답답함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고달픕니다. 돌아보면 늘 힘들고 걱정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괴롭고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골짜기입니다. 그 악을 골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담을 쌓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가시를 두시고 설득하십니다.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설득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설득을 당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십시오. 담이 세워지기 전, 가시가 만들어지기 전, 잃어버리기 전,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 빨리 설득을 당하십시오. 설득을 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설득을 당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설득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설득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는 겁니다. 계속 장가가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가 오신대요.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골짜기 앞에 열려져 있는 소망의 문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마음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을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목이 꼿꼿한 백성인지 설득을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설득 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설득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417장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악을 골짜기에 열려있는 소망의 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